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의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5가지 칼라로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니엘서 7장을 말씀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세 번째 날에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이사야 9장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주 수년 전에 한국에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이 뭔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 중심으로 찬양에 불을 붙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그 중에 찬양의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시편 145편 1절 가사 그대로를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불린 그런 찬양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누가 왕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도 누가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무슨 근거로 유대 땅에 새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왔으니까 적어도 페르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 메디아 지역에 있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성학과 천문학, 자연과학, 의학, 철학을 연구하는 대단히 뛰어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각 별에다가 별의 고유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큰 별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기존의 별자리가 아닌 새로운 별이 등장한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별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서 거기서 3명의 박사들, 정확하게 3명인지 4명인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3명의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따라 찾아온 것이죠.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지나올 때에, 자,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반드시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견뎌야 되고, 또 문제는 거기는 강도가 침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그걸 다 겪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유대의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 같은데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소동하여 그랬어요.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 무슨 말입니까? 발칵 뒤집혀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뜻을 보면 동요시키다, 요동하다, 뭐 그런 뜻인데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아니, 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나냐. 자, 헤롯이 왜 이렇게 화들짝 놀래고 불안에 떨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근거가 출신에 있는 겁니다. 이 헤롯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출신은
그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에돔 족속 에스의 후예였습니다. 에스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삭이 아들을 둘 낳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스와 야곱을 낳는데 정통은 어디냐? 야곱의 후예들이 정통성이 있어요. 그러면 에스의 후예들은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정치력과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로마에 가서 아주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아온 거예요. 그 왕이 돼서 온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이 출신이니까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한 게 뭐냐? 그래서 왕궁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 왕 성전처럼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래서 유명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다음 포로 위에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헤롯 성전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어졌으니까요. 거의 80년 이상을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안 그래도 자기 위치가 출신이 그래서 불안한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 이거는 기절을 노리신 거죠. 그래서 이 어디에 태어난지를 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고 해서 왕이 태어나면 내가 경배하겠다 그렇게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하시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해서 그 길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실상은 이 헤롯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한 짓이 오늘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유아들은 모조리 죽여라고 명령을 내려갖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1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인구를 조사해서 보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때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20-30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유아들이 20-30명이다 그러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역사의 기록에도 나타날 만큼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겁니다. 자, 보면 왜 헤롯이 이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이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헤롯이 한 짓은 왕권을 지키려고 한 거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계획에 보면 큰 구원의 계획을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헤롯이 이 일을 하고 몇 년 안에 죽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끝까지 왕위를 유지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죠. 이 헤롯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이 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직 지금 헤롯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헤롯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는 선한 성품이 있지만 반대로 악하고 나쁜 헤롯과 같은 성품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 우리 안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인생이 자꾸 불행해집니까?
내 안에 헤롯이 그 왕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지어 있어야 정말 행복합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대부분은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럼 안 해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저 일 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하는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은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자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왕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자신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 마음껏. 그런데 단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나무의 열매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왕권에 대한 문제입니까? 왕권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주도권을 자기가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뿌리가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주도권을 바꿔놓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문제인 것이죠. 여전히 이 헤롯이 살아서 모든 주도권을 쥐어 털어갖고 마음껏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으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차원 높이 이야기하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통치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굉장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통치하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왕이 어디 계시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꼭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막 휘저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분명히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가보니까 불행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비참한 길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내 핸들을, 내 안에 있는 헤롯이 그것을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핸들을 하나님이 갖고 가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시골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칼을 들고 가고 이 마스크를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막 뒤적거리다가 누구요? 이러니까 이 도둑이 돌변에 강도가 돼버린 겁니다. 칼 딱 들이대면서 꼼짝 마! 그랬어요. 손 들어! 그러니까 손 딱 들은 거예요. 움직이지 마! 아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있는 거 다 내놔! 있는 거.
그렇게 딱 보니까 앞에 보니까 이게 성경책도 있고 보니까 당신 목사구만 이러는 거예요. 예, 맞다고. 너 헌금 받았을 거 아니야. 헌금 내놔 이러는 거예요. 저 헌금은 성도들이 관리합니다. 이래. 그래서 막 뒤졌어요. 막 묶어놓고 막 이렇게 뒤지고. 그랬더니 돈이 없거든요. 아니 돈 좀 갖다 놓지 돈도 안 갖다 놓고 이렇게 사냐고 막. 에이 빌어먹을 이러면서 이제 막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나중에 막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 저는 강도가 시키는 대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강도가 하라는 대로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살아간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만 했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딱 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집에 들었던 강도가 칼 들고 왔던 그 얘기를 딱 기억나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강도한테도 이렇게 순종을 잘했는데 하나님께는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딱 바꾸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싹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막 요동치고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밀물듯이 밀려오는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 이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계속 맡기고 나니까 어느 순간 불안한 마음 없어지고 걱정스러운 마음 없어지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평화로운 마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주도권을 옮겼을 때 그분께 드렸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인생의 주도권을 끌고 나가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불안함이 더 떠납니까? 왜 근심 걱정이 계속 자리를 잡습니까? 왜 두려움이 사로잡힙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내 삶을 주도하고 왕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부터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끊임없이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고백할 것은 내 삶의 왕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겠다고 완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